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또 여러 불자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한 불자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지장경을 꾸준히 읽어드렸는데 그 환자가 이제 뇌출혈로 고생을 하는데 후유증 없이 4개월 만에 잘 퇴원했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지장경을 이렇게 허리가 딱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로 허리 가지고 고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기도의 위실력인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도, 일단은 승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걸릴 일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소원을 세우기만 하면, 그리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절대 없다. 근데 그러면 왜 안 되냐? 인류의 3% 정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97%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전부 그쪽으로 휩쓸려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러니까 평범한 범부 중생들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훨씬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그거를 모든 분들이 꿈을 못 꾸고 있다는 것이지. 왜? 전부 다 주위에 인생을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자 새끼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혼자 놀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어린 새끼가 이제 사슴들이 노는 색에서 거기를 갔는데 마침 애미 사슴 하나가 새끼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자가 지 새끼인 줄 알고 갖다 데려다 전매개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사슴보다는 일단 크기가 크잖아요. 되게 커가지고 늘 다른 사슴들은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사자가 자기는 굳게 사슴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사슴도 지 새끼라고 아주 굳게 믿고 그렇게 살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큰 사자 한 마리가 그 근방에 와서 한번 크게 포효를 하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놀라갖고 도망가는데, 그 사슴이라고 착각하는 사자는 어디서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그 사자의 본능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사슴이 아니구나, 사자였구나.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사자후 이렇게 표현하지.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 그래, 범부 중생들을 그냥 귀가 뚫어지라고 모두 다 자기가 사슴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 중생들을 아니다라고서 크게 소리친 걸 우리가 부처님 말씀 사자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사자였는데 자기가 사슴 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슴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초파일날 그래지 3가지 부처님은 선언을 하셨다고. 첫 번째 태어나셔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을 때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러죠. 3계 계고 5당 안지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네.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계고 모두가 괴로움이니 마땅히 내가
구자리다. 이렇게 그 생명 존엄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이와 하늘 아래 가장 소중한 존재,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벌 8일 날 그 보리수 밑에서 성부를 하시고 그 보관 일체 중생하니 그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널리 일체 중생들을 보니까 그 열의 지혜와 덕상들을 다 갖추었더라. 그 단이 망상 집착으로 그 이부증득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망상 집착으로 자기가 사슴이라고 죽어라고 고집부리는 그 망상과 집착에 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망상과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열의 지혜와 덕상을 꺼내다 쓰는 방법. 요게 이제 그 2600년 동안 계속 연구가 되고 그 많은 선지식들이 고승대덕들이 찾아낸 방법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본래 열의 지혜와 덕상이 들어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가지고 수월하게 쓸까? 내가 본래의 사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열의 지혜와 덕상인데 어떻게 꺼내다 쓰면 잘 썼다고 소문날까? 요거를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법계 연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연불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지장보살을 불렀는데 밖에 계신 지장보살을 불렀는데 어느새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네.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대원 본전 원력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상태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지장경을 보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환희심을 대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그리고 그 지장경을 독송해 가면서 많은 이들이 자기 전생을 봐가면서 내가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그 사슴으로 착각으로 살았구나. 열의 지혜와 덕상이 정말 숨어 있구나. 다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차곡차곡 발휘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을 세워가면서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그렇게 증명해 나가는 게 뭐냐면 행복을 성취하고 성공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요 방법을 꺼내다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불자들이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앙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스님들이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좀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쉴 테니까 스님이 좀 알아서 그 성취 좀 해놓으시오. 그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돼. 저도 그걸 완벽하게 뚫어보려고 그냥 알아서만 하면 그냥 그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정진을 해서 하여튼 힘은 길러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기도를 빡시게 시킨다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논산서는 쉽지 않아, 그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잘만 살더라. 복력이 있으면 왜 못 살겠어요? 문제는 복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복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금생은 그런 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 제3세원,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 제3세원. 한 사람이 아주 징그럽게 가난하고 힘들으니까 그 애는 내가 원을 세워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을 지어요. 그 다음 생에 가가지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라니까 얼마나 재밌어. 근데 그 모든 복을 가지고 뭘 어디다 소모하냐면 악업을 짓는 데다가 쓴단 말이야. 악업을 짓는 데다가 그 복력을 갖다가 그렇게 그 악업을 짓는 데 쓰다 보니까 악업이 소진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한자 말로 하되 복진 타락, 복이 다할 진짜 다하면
타락해가지고 지옥 고통을 받는다. 제3세 원이라는 뜻이기. 제3세 그 원할 때는 원망할 원자 그 쓰는 거예요. 제3세. 그때 가서는 이제 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자동차 배터리 요즘 앵꼬되면 무조건 가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다시 충전해도 안 되더라고요. 폭력이 한번 소진이 되면 다시는 인간문 받아가지고 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지? 그 모르는데 못다가 그 다음 생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꾸준히 잘 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석복 그래가지고 악길석자, 우리가 그 석별 할 때, 아쉬운 이별을 할 때 석별이잖아요. 올드랭자인이든가 그 노래처럼 석별 그런 것처럼 석복, 복을 아낀다 그런 뜻이 아낀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껴가지고 잘 써야 돼. 그걸 가지고 그 확대 재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까 청사포 방생하고 오는데 한 집은 무슨 그 한우 고기 그 간판이 크게 붙어 있고, 옆집은 다이어트 붙어 있고 그러대. 먹고 빼고 그게 전부 뭐예요? 폭력을 과도하게 소진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폭력을 과도하게 소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조금 덜 먹고 그 덜 쓰고 그래서 폭력을 치려고. 그래서 올해 원래 제 목표가 초코파이 1만 박스를 제공하는 건데, 군부대에다가 작년에 70만 개를 그 보내고 나서, 근데 1만 박스를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없냐면 1만 박스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받을 데가 현장. 그래서 이제 5천 박스로 줄이고 이제 합장주하고 불경하고를 찍어야 되겠다. 불경 합장주를 그 이제 살래니까 너무 비싸서 하나에 500원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10만 개 하려고 하더라도 그 제법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가가지고 알을 사다가 그 봉사활동에 그 끼어가지고 나눠줘야 되겠다. 그 제한된 그 재화로 머리를 돌려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이거 뭐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식용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그 전략을 해서 많은 이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 청근해주면 그 웬만한 그 나쁜 일들은 일단 오질 않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6천만 개를 제공할 때까지 우리 전 국민이 하나씩 다 달고 다닐 때까지 우리가 해야지 어떻겠어요. 그지? 그거 해야지.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이제 불경도 포켓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군부대부터 나눠줘서 10만 건 정도 이제 원을 세워 가지고 그 원을 세우기도 전에 또 그 많은 그 금전들이 모여서 제가 아주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맘 먹기 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그 먼저 알고서 그 스님 돈 필요하시지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니 얼마나 좋아. 이제 그걸 전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왜 그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 그대로 경전을 하나 찍어서 그 다른 불자들에게 주는 것도 무량공덕이 있고, 이런 무량공덕이 있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포기하고 안 짓고 살겠어, 그죠? 근데 전생에 하도 복을 안 짓고 금생에 어렵게 살다 보니까 금생에는 어떻게 해서 복을 져야 되겠다니까 이제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들을 무궁무진하게 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는데, 그걸 모르면 전부 업을 짓는 쪽으로 돌려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약간만 전환을 하게 되면 정말 천하가 법계가 전부 다 복의 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질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극락 천상락만 누릴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 몸 값을 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정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저를 만났으니까 불퇴전의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지. 모든 중생은 일단 사람의 태로 들어가든 짐승의 태로 들어가기만 하면 선생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 먹기 때문에 내가 무슨 원을 세우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모든 부분들을 원망하는 마음만 갖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퇴전지에 오르면 어떤 경우에도 그 이하로 타락하지 않는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정진해야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물론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더 훨씬 많은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장모살 40분 정근한 공덕만 가지고도 임종 때 나 정말 금생에 멋지게 살았어,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어디로 갔을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요 차츰차츰 널려 나가서 이제 더 늘려 나가면 법계 연기라고 그랬는데,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커튼 한 장으로 탁 돼 있어서 꼭 싹 돌리면 극락세계 되는 것이지. 그 이치들을 정토백강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은 정토백강도 그냥 알아들을 불자들이 많지는 않겠다. 다시 보기 숫자가 굉장히 낮은 거 보니까 아직 쉽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부터는 논산 도량에서 본찰에서 다시 지장경 강의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과 업보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게 되면 이제 인과 응보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고기 맛이 떨어져. 고기 맛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고기 맛이 딱 떨어지고, 와, 내가 언젠가는 내 살, 내 갈비 전부 다 잘 잘라가지고 시식시켜야 되니까 어쩌겠어, 그지? 시식시켜야 되니까. 하여간 안다리살이 좋디야 가슴살이 좋디야 하면서 다 잘라줘야 되니 어쩌겠어, 그지?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 고기 맛이 딱 떨어지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중생이 다음 생에 태어나 업을 알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겁나서. 그때 우리는 이런 부처님 좋은 법을 만났으니까 이런 기회에 복을 더 짓고, 복을 지라고 해서 무슨 전세금 빼고 집 팔아가지고 부사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복을 지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리지. 근데 중생은 진짜 복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탐욕을 베푸는 마음으로 돌리고 조금씩만 돌려보는, 조금씩만. 그 다음에 화내는 마음을 자비심으로 조금씩만 돌려보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약간만 틀어놓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편해져요.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악질들도 있어요. 근본 악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악질들은 일단 안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겠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나무 관세음보살 부르게 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연못으로 바뀌고, 물 속에 큰 물에 빠져들어가도 얕은 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세계하고 여러분들이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수는 언제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들어 기도하면서 업은 소멸되지 않는구나. 업은 소멸되지 않는구나.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업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복을 지어가지고 모르고 묻어서 지나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내가 복력을 많이 지었을 때는 비록 받아야 될 업이 크더라도 묻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뭐냐면 나가세나 왕하고 스님하고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하고 둘이 대론 그런다. 미란다 팡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 왕하고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임종 때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묻는 거예요. 말 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말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업이 크더라도 그 업을 실을 수 있는 밭지선만 있으면, 그러죠? 밭지선만 있으면 그 바위 실프 나르잖아.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난로대 그냥 살대미처럼 실어가지고 난로대요. 모래알이 됐든 바위가 됐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을 의존하고 의지해서 내 업이 무겁든 가볍든 간에 맡기고 선업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전부 다 되죠. 저는 많은 안타까운 분들을 보는데, 그런 안타까운 분들 보고도 참 기분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서울 도량에 부자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27살 먹은 아들하고 60살 먹은 아버지하고 둘이 와서 제 앞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제가 일단 먼저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갖고 1시간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씨부씨부 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제 2시간을 했으니까 2시간을. 와서 문도 두드리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해야지. 기다리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 아무 때고 얘기 다 해야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이 발제를 해가지고 제목 딱 해갖고 1시간 반. 이제 또 아버지도 한 20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27살 먹은 아들이 유흥비로 1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해가지고 갚아져가지고 허리가 휘었대.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용돈을 충분히 줬으면 내가 대출을 안 받아갖고 술을 안 먹었을 건데, 용돈 조금 줘갖고 대출 받아갖고 그것도 대부업체 고리대로 해갖고, 그래서 돈을 1억이나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술집에 가서 룸사롱에 가서 아가씨들한테 위로받느라고 위로값을 이렇게 줬대. 술 마셔가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면 이제 아가씨들이 들어줘가면서 같이 열심히 술 마셔줘가면서 얘기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원망을 하는데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업. 이제 1시간 반 다 들고서 이제 아버지 반론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 이 아들 누가 낳았어?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본인들이 만들었대. 본인들이 작업을 잘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지? 그럼. 근데 아들은 아들 인생이 또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공부 잘하고 했는데 19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때부터는 누나는 장애인이더라고요. 장애인이고 아빠는 불심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세대에 전부 다 오로지 허리띠 졸라매고서 뛰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전거를 했으니까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아들 세대는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의지만 조금 발휘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하냐.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지금 조울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조울증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울증에 걸려 있든 뭐든 간에 그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주로 보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또 그것까지 더 기죽일 까서 네가 현재 있는 상황만 잘 극복하면, 그렇게 이제 그 조건을 다뤄줘야지. 아니면 왜 그때 좋은 여자 만난다고 그랬는데 못 만났냐고 도끼 들고 오면 내가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반드시 그 조건 다르. 그리고 저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으면서도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줘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일단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시장경을 읽어라. 49일간 기도하고 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읽어라. 그랬더니 아빠하고 아들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읽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아들의 사주에는 엄마가 16살에서 19살 사이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9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살부터 25살까지는 친구들하고 허송세월 한다. 허송세월 했더라. 26부터 32살까지는 공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제적당해가지고 다시 시험 받고 재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학점이 영 빵이지 그랬더니 빵이래. 그럼 학점 잘 나와야 더 좋은 데 취직하잖아.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잘 나오게 집중을 해라. 안 되는 운에 왔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얘기했던 이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아빠하고 대화를 해라. 대화는 당연히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살아온 세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고, 왜 라면도 못 끓여 먹었대요. 그지? 빙신들 피자랑 치킨 사다 먹으면 되잖아. 근데 피자 치킨이 어디 있나? 없지. 당연히 없지. 아니 주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굶는데 무슨 피자가 그 치킨이 어디가 있어. 세대 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겉돌기 대화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통적 화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공통적 화제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쉽지 않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버지와 아들하고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이런 부분도 운동을 하든 악기를 다루든 이런 거, 부부간에도 음식하고는 같이 땡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해야 돼요. 안 하면 정말 이제 불행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오게 되는 거지. 시대의 흐름을 모르게 되면 그거는 당신이 등신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녀들 상담하면서 당신네 자녀들은 참 청소 안 하시겠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싸우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했죠? 팔자소관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청소 않는 자녀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 시간에 꼭 그 작업을 하면 그런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 나온 걸 어쩌겠어, 그지? 그래 나온 걸 어떡하겠어, 그렇게. 본인들이 작업 반대로 작품이 만들어진 건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본인이 하나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그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하는 법우님이 그러더라. 본인이 기도하니까 가족들이 쫙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시작하면 잠깐이면 그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힐백 끝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행복 만땅, 성공 만땅. 가득가득 채워진다. 이렇게 좋고 쉬운 방법이 있었네 하는 거지. 그래서 전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희한할 수가 있나. 희한할 수가 있나. 오늘 또 어느 거부가 멀리서 왔는데 그 아들 사고 저질르지요 그랬더니 그 경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랬더니 올드라고 3번 왔다 갔다 했대. 각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그 조사받으려도 댕긴 거 말고 그러니까 3회에 걸쳐 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큰일도 아닌데 꼭 옆에 있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런 운이 왔으니까. 그리고 팔다리 머리 많이 부러졌지 그랬더니 그것도 여러 번 부러졌대.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나와갖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의 힘이 운명의 힘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훨씬 강한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게 되면 현재는 그 운명의 표시를 거의 내고 가요. 근데 다만 줄여서 가는 단계가 되는데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운명에서 나오는 장애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쁜 건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제일 좋은 거잖아요.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이른 신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차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양에서는 바이오리듬 이렇게 표현을 해. 그죠? 감정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요 부분들이 컨디션이 어떻게 작용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라든가 고도의 기계로 활용해 보니까 일진이 좋다 나쁘다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지? 감정의 그 굴곡, 또 이지적인 그 이성적인 그 마음의 흐름, 그 다음에 신체적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을 그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면서 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의 파장대로 우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바이오리듬이 잔잔하게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잡념이 엄청나게 많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감지가.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잡념을 안 하고 오로지 연불만 하고 독경만 했냐? 아니에요. 그 전에는 잡념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냥 파도 통째로 그게 잡념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떠댕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잔잔해지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잡념 덩어리였구나. 그 인식을 탁탁 하게 되지. 잡념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잡념 속에서 살았어. 미세해질수록 이제 더 미세해져요. 그게 잡념이. 그러다가 툭 끊어지게 되면 이제 어느 단계 올라가고 하게 되지. 그러면서 또 어느 단계 가면 또 다시 잡념이 그대로 시작돼요. 이 숱하게 대나무 마디 뚫고 나가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꾸준히 오로지 제 카페의 닉네임이 뭐냐면 일향전념. 일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꾸준히 그런 거예요. 꾸준히.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꾸준히 오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든 안 들든 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잡념이 든다고 해서 소원 성취하는 게 더디가나 안 되는 길이 없고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숱한 경계들이 많이 별의별 경계들이 오는데 기도에서는 나쁜 경계로 빠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절대 없다. 절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원표를 작성했을 때 그때는 없다. 근데 소원표를 작성 안 하고 심정적으로만 기도할 때는 목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휩쓸려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결정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마장이라든가 나쁜 경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소원표를 적은 사람하고 안 적은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우리 방식대로 소원표를 적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빠장 올 수 있다. 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경계에 휩쓸려 가게 되지. 경계에 휩쓸려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나쁜 경계에, 그런 경우들이 특히 어떤 경우냐면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무슨 건수가 생겼다 그래서 냅대 그냥 덥석 물었는데 그게 미끼가 돼가지고 혹여가지고 완전 절단 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없을 때는 그런 게 경계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목표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만 하고 꾸준히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부르면 어떤 경우든 그 어떤 경우든 전부 다 해결된다. 안 되면 부처님 법 아니다. 절대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천상락과 극락은 늘 함께 있다. 긍정적으로 되는 방법하고 부정적으로 되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운명이 표를 내면서 지나가더라도 작게 줄여서 받아나가는 걸 하게 된다. 그래서 역경계가 되든 순경계가 되든 전혀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소원표를 적지 않으면 늘 흔들려가면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모르고 휩쓸려 가게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국 불교가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한국 불교 희망 없는 쪽도 있어요.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 제가 불자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더라고. 한국 불교가 거기에 희망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 서울에 어느 불자가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소원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삼보전에 풍부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원을 세운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활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원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본인도 정말 부대끼고 사는데 첫 번째 소원이 부처님께 공양을 풍부하게, 공양이 뭐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도량에 그 커피 믹스라도 좀 풍부하게 갖다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 법 아니잖아요. 딱 들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지장경 새벽 기도하고서 무슨 기사를 읽으면 뭐 포인트 받는 게 있다대. 나도 좀 일러주시고 뭐 어디 갔다 한번 눌러보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뭐 50개 기사를 읽으면 포인트 100점 정도가 되는데 그게 특정 사이트에 가면은 그 현금으로 쓸 수 있다대요. 100원으로 이렇게. 근데 그날은 기도하고서 그 원을 세웠는데 기사를 읽고서 그 포인트 그 신청을 했는데 10만 포인트가 그 당첨된 거예요. 당첨된 거. 그래서 그건 특정 사이트에 가면은 10만 원으로 그 10만 원이 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절에 그 요즘에 강남도량은 그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그 자랑을 하니까 커피나 사다 올려. 그러더나 옆이가. 커피나 사다 올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 아, 내가 원을 세웠지. 커피라도 그 불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맛있게 풍부하게 올리겠다 해갖고 그 돈으로 바로 그 이제 할인마트로 갈라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서 꾀부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그 6박스를 사다가 풍부하게 올렸더라고요. 야, 한국 불교 희망이 있다. 근데 그 불자가 안 될 턱이 없지. 그렇게 본인이 쓸 그 요긴하게 쓸 그런 부분이 많은데 원을 세웠고 그 원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돈 딱 감고 질렀는데 어떻게 불보살님들이 감흥을 안 하시고 안 돌보시겠어요?
앞으로 억수로 잘 될 수밖에 없지. 억수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억수도 아니고 억수로. 그래서 정말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다. 이런 불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잠깐이면 한국 불교 다시 고려시대 때 국가의 지도이념 됐던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 조금 부지런해야 돼,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기독교인들 반절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더 따라가면 미쳤다고 집에서 난리 나니까 반절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절만 하면 된다. 다음엔 틀림없이 미쳤다고 짐 싸갖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거 다는 하지 말고 반절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면요, 처음 무엇부터 하냐면 제 아버지 제사 지내지 말라면 그것부터 실천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실천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아무리 좋은 거 실천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는 쓰레기 갖다가 정말 잘 써먹는 거고, 우리는 보석 갖다가 쓰레기로도 못 써먹는 그런 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짝 때리고 기도하고 늘 여러분들이 바라는 희망들이 있으면 종무실로 전화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틈틈이 기도하고, 어제도 이제 조금 일찍 와서 용왕 인전에 공양물 올리고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들 대박 나라고 자꾸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일단 주머니를 채워놓고서 털으려고, 목표는 터는 데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채워져야 뭘 털든가 떠떠덕에 털지. 그죠? 그래서 자꾸 제가 틈만 나면 기도를 하는 거, 틈만 나면 기도를 해서 하여간 이 땅을 밟는 부자들 전부 대박 나고 소원 성취하라. 그리고 이제 종무실에다가 연락해 놓으면 제가 또 특별 추가는 다 해드려요. 왜 안 하겠어, 그죠? 어쨌건가나 주머니를 채워놔야 되니까, 곡간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저하고 통화하려면 혹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종무실에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님 축원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드리니까 그냥 과감하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세요. 물론 축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안 하고 벙어리 냉가서 맞는 것보다는 100번 낫잖아요, 그지? 얼마나 다. 그리고 그러다 또 감흥하시면 요즘에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법당 개원하면서 두 번째가 법회 보는 날인데, 제가 여기 이제 아래 좌동도량에서 상담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배필수 머부님이 헐레벌떡 뛰어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위가 안 좋았고 이송 중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니 약사불공 헌재도 얼마 안 됐고, 아니 세상에 부처님 뒤라 좀 돌아보고서 때리든가 어떻게 해야지, 뒤도 안 돌아봤는데 바로 일 터지면 어떡하냐고. 그때 제가 얼마나 업보가 무거운지 그때 알았어요. 이야, 이게 지옥, 신도 한 세대 늘으면은 전에는 걱정거리 100가지 든다고 그랬는데 지옥이 100개구나. 정신이 없는 거 법문하고 법회 하면서 웃고 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게 이제 마침 그날 약사정근 하는데 약설의 부처님이 약병을 쪼르륵 따라주시는 게 보이더라고. 선연하게 보이다. 됐다. 그러면 됐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틀림없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약사불공하고 헐레벌떡 뛰어나가는데, 아무러면 저 갖다 골탕 먹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근데 본인이 겪어야 될 업이 있으니까 일단은 업에 의해 가지고 과다 출혈로 문제는 됐지만, 약수를 따라주시는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면서 이제 이거 됐구나.
요즘은 이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신도 한 세대 들으면 지옥이 100개 든다 그랬는데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복의 밭이 100개가 든다. 복의 밭이 100개가 는다. 내가 할 일이 진짜 많구나. 이 복질 기회들이구나, 그지? 근데 이제 그 지옥이 100개 드는구나 할 때는 정말 너무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부처님 그러실 수가 있냐고 순간적으로, 아니 뒤라도 돌아보고 하고 때려야지,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냐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복밭이구나. 지옥이 아니라 복밭이 100개가 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지? 전부 각 절마다 사실은 그 골칫덩어리들이 있어요. 영 잘 안 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징그럽게 안 풀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또 물을 텐데 하고서 가슴이 절컹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 나 뭐라고 또 접대용 멘트를 해야 되나 이 생각하면 아찔하지 뭐, 아찔하지. 부산에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도가 없으니까, 부산은.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정말 불보살님들이 프로그램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했으면 불교를 안 믿었을 겁니다. 논산에 어느 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고 따라와, 조금만 기다리고 따라와. 그런데 그때마다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쯤 왔다. 근데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스님이 자기를 얻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막 땀을 안 하면서 그 코너에다 내려놓고서 이제 다른 스님한테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이 탁탁탁탁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3년 전에 이 말씀 하셨으면 저는 불교를 졸업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감당할 만한 상태가 오니까 이렇다. 그런데 직전에 조금씩 일러주니까 그걸 따라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하여간 3년 동안 내가 그 신도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뭐라고 물을 건데 뭐라고 대답한대야. 내 솔직한 심정이라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 신도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풀어질 거니까. 어차피 풀어지고, 가장 멋지게 그렇게 멋지게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쓸데없이 걱정을 했구나. 일단 어느 정도까지 끌고 오면 그 상태를 전부 이해하게 되고, 본인이 그 어떤 과정을 밟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극복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걸 본인이 딱 아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불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하여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이거다, 바로 이거 복의 밭이 100개가 되는구나. 복의 밭이 100개가 되는구나. 다 이제 조금 철들었어요. 답답한 심정은 지옥이 100개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근데 복의 밭을 100개씩 갖다 몰아줘도 지옥이 100개라고 하면 지옥이 100개인 것이고, 그렇지? 복의 밭이 100개라고 하면 복의 밭이 되는 것이 그 생각의 차이인데, 이거 깨닫는데 60년 걸렸다니까. 이거 깨닫는데 60년 걸린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120살까지, 아무리 재수 없더라도 120살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재수 있으면 100살, 재수 없으면 120살인데 나는 재수 없어도 120살까지는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법부 하나하나가 복의 밭이 100개예요. 복의 밭이 100개씩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복의 밭이 100개인데, 복의 밭이.
그 모든 신도들이 오면 그냥 내가 그냥 불기만 하면 그냥 다 소원 성취가 되면 좋은데, 그것은 본인들이 업력도 약간씩은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믿음이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걱정거리가 100개, 아니면 지옥이 100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전부 복의 밭이 100개로구나. 복의 밭이 100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원래는 골칫덩어리들인데 그 이 골칫덩어리들이 복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야 되고, 2% 채워주세요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지? 98% 채워주세요 하지 말고, 98% 해놓고 2%는 스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야. 악업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고, 선업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데, 불보살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불보살님들이 현신하셔가지고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10년 전에 꿈을 꾼 게, 여기 달맞이절에 오셔가지고 그 해몽을 했다고 하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지? 다른 꿈들은 많이 꿔가지고 부처님 가표를 수없이 받고 또 확인이 되고 했는데, 딱 하나만 제일 먼저 꾼 꿈 하나가 해석이 안 됐다는 거지. 10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딱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지장보살님을 친견하는 꿈이었고, 그 다음에 홍가사를 두른 법안 스님을 뵙는 꿈이었다고, 그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는 금생에 짧은 인연들이 아니라 전생 수없는 생 동안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10년 후에 부산으로 이사가서 달맞이절에 가서 너는 법안 스님을 만날 거다. 이렇게 그 전에 꿈을 꿔가지고 와서 딱 배너 광고에 딱 얼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장보살님, 그 다음에 법안 스님,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희한하다고. 10년 전에 꾼 꿈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이런 과거 전생에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금생에 또한 도반으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잘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런 하나하나씩을 봐가면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 100개의 복밭이 늘어나는구나. 100개의 복밭이. 그러니까 고수들도 공황장애가 오겠더라고요. 뭐 이경규인가 누가 공황장애 와가지고 했다고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공황장애가 오겠더라고요. 상담을 몇만 명 했으면서도 상담을 오면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울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정해진 거 읽어주는 건데 그거 나오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왜 두려울까? 근데 아하, 이런 걸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게 지옥이 100개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내가 맨 땅에다 헤딩하고 나왔는데, 헤딩하면서 바위에다 헤딩하고 살았는데 뭐가 내가 겁나게 근데 그런 상태가 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니까 복의 밭이 100개가 늘지. 오늘 또 복밭이 많이 왔구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피곤해서 버틸 수가 없어. 그지? 뭔 제대로 한 얘기 또 하고 어차피 몇 시간씩 리바이벌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복의 밭이라는 생각으로 탁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0시간을 하든 20시간 하든 뭐 필요하게 왜 더 쌩쌩하게 힘나지.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인생을 바꿔주는구나. 지난 일요일 날은 순천에서 스타렉스로 아주 꽉 채워갖고 오셨어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후 7시까지 12시 10분부터 후닥닥 죽 한 그릇 밥 한 숟가락 떠먹고 하는데, 근데 너무 고마운 거는 그게 이제 제 상담실에만 왔다 가면은 전부 다 웃고 나오잖아, 그지? 잔뜩 찌든거리고 그냥 울고 싶어라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어라 들어왔다가 내 팔자래. 그런 불자가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래 그러면서 웃어가면서 나오고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같이 온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지? 자기 팔자래. 자기 팔자지 누구 팔자 살겠어, 그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은 자기 팔자인 줄도 알고 자기 업인 줄도 알면서 그거를 전환해서 모든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이게 금생에 여러분들이 받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도반, 여러분들 같은 동료들이 복받 100개씩이다. 복받 100개씩이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밭을 100개씩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수확만 거두면 세세생생 뿌려가지고 거두기만 하면 왜 걱정하겠어요, 그죠? 복의 밭이 100개씩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100개인데 정말 우리가 멋진 불교 만나고 멋진 우리 부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말고 또 당당하게 현재 좀 현찰이 부족하더라도 복의 밭이 100개 거두기만 하면 돼. 이미 뿌려놓은 거 거두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현재 어떤 걱정이 있더라도 지장경 하루에 한 표씩 읽으면서 지장보살하면 용광로 펄펄 끓는 용광로에 한 주먹 눈덩어리 한 주먹 들어간 것보다 더 빨리 되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될 건데 왜 걱정해, 그지? 될 건데.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유실력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이제 정말 멋있게 달라지는 거. 요새 논산 본찰에는 또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부처님께 귀의하러 오는 거예요. 그지? 너무 멋진 거예요, 그지? 법문 보고 법문 듣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복의 밭이다. 복의 밭. 그래서 우리 부산 도량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작은데 불자들끼리 서로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작은데 이제 복의 밭이라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꺼릴 필요가 없잖아요. 복의 밭 100개 아시겠지? 그래서 한자 말에 일념, 심전, 만경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생각 마음을 돌리면 만 가지 경계가 다 바뀐다. 뭘로 바뀌겠어요? 천상락과 극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생각 마음을 돌리면 일념, 심전, 그런데 일념, 심전, 만경전, 만 가지 경계가 다 바뀐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하루아침에 갖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통해 가지고 만 가지 경계를 한 마음으로 돌려서 천상락과 극락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